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분노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 라헬에게서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종처럼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그토록 힘들게 얻은 요셉이었기에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편협한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시초가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에는 요셉을 장자처럼 여겼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형들 입장에서는 11번째가 장자처럼 여김받은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토록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순수했기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게다가 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 절했다는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꿈 이야기를 서슴없이 함으로써 더 형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더욱 요셉을 눈의 가시와 같이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한통속이 되어 요셉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는데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살아가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성경은 요셉의 분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그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맡길 만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했기에 이런 큰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가 평소에 형들에 대한 분노로 늘 화가 나 있었다면 그러한 그를 보며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요셉을 볼 때마다 보디발은 그를 다스리기 위해 더 매섭게 대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분노를 숨기려 해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분노를 숨기려 해도 보디발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혹독하게 대했다면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다시 붙잡혀와서 실컷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탈출에 성공해서 고향집에 돌아갔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분노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죽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입니다. 그것도 17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은 인간에게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하기에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가인처럼 사라처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전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낄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환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모두 억울하게 잡혀와서 그런지 얼굴에 분노가 나타나거나 아주 어둡거나 괴로움이 얼굴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늘 진지하고 친절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보디발 같은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요셉을 살펴보다 보면 그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물어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요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러한 요셉을 점점 더 신임하게 되었고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이제부터 안정된 삶이 펼쳐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를 거절하니까 도리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가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화가 날 만한데 그는 감옥에서도 말썽을 피우지 않고 다른 죄수들과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신세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여 그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분노에 대해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화가 난다고 모두 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 화가 더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더 괘씸하고 더 믿고 마구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분노를 통로 삼아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홧김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가인처럼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어떻게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요셉은 분노할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 현실을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컵은 깨졌고 물은 쏟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 빠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깨진 컵을 치우고 새로운 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컵이 깨진 현실에서 다음 현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자기의 현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현실로 빠르게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는 대신 애굽을 배우고 현실에 충실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집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애굽의 현실을 인정하며 배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전혀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애굽의 가정 생활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기질과 성품을 익혀야 했습니다. 보디발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 상세한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요셉은 그 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상황에 충실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혹해놓고는 뜻대로 되지 않자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했으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감옥에 갇힌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놀랍게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40장에 보면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때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위 관리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 들게 했는데 이 친위 대장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자신의 아내 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으면서도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고위 관리를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계속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있는 근심의 빛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애를 쓴 요셉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했던 말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 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바로의 술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후 풀려난 술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생각나면서 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지난 후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반갑게 맞으며 위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엔 형들을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있던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들은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에서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약탈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팔아버린 아주 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들이 과연 변했는지 앞으로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시 그들을 냉랭하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가 형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 안에 있는 분노와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에 있던 분노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깨닫게 한 다음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형들이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았던 동생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셉은 그때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며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근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의 죄책감을 씻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으로 형들의 허물을 품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도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애굽 왕궁에서도 요셉은 최고의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것, 또 분노 때문에 복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분노를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건드리면 화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 분노하거나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빨리 수용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기근의 때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고난이 필요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소위 수저로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분노를 이기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인생의 장애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걸림돌에 걸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노를 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